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제작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그분들은 다 자기 이제 그런 뭐 교단 교파가 있더라고요. 뭐 장로,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다, 뭐 나는 또 뭐 제7일 안식일교다, 뭐 하여튼 별의별 뭐 수십 가지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성경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 안에 모든 게 진리가 있다. 우린 성경만 알면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가지고 아이 그러면 성경이 그 글로 쓰여져 있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요즘에 뭐 하나님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뭐 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뭐냐면 그 바울이라는 분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들음으로써 난다. 그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믿음이 생길 하나님이 계셔? 계시대? 오 그래? 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대?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당신 성경 한번 읽어봐 하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오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요즘은 뭐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뭐 성경 뭐 성경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개신교가 많은 파가 있지만 우리 그 개신교끼리 같은 성경을 바이블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자.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저기 뭐죠? 성경 뭐 연합을 해서 이제 뭐 성경책을 이렇게 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공유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 그 교단 교파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뭐 성경은 다 똑같더라고요. 천주교 가면 조금 이제 성경이 좀 다른데 개신교 분들은 성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좋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개신교들끼리 뭐 교인끼리 교류하기도 좋고 성경이 같은 이제 그 편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뭐 구약이 있고 뭐 신약이 있고 그 구약이라면 뭐 옛날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약속이다. 또 신약이라 그러면은 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약속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 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시기로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역사하신 게 이제 신약이다.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교리가 다를까? 뭐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다르고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다르고 장로는 또 장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교파나 교단을 처음에 이제 그 주장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타종교 같은 데도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처를 믿어도 그 밑에 엄청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그 감동을 받아서 그걸 또 중심을 삼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한 얘기를 듣고선 또 막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 감동받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뭐 교리를 만드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뭐 막 또 뭐 모세 오경에 빠져가지고 뭐 모세 연구를 엄청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그 광야 생활 이런데 또 막 연구해가지고 자기는 또 막 거기에 막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그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단 교파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이제 복음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 근데 저도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그 비슷한 그 복음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 뭐 이제 예수님에 이제 집중을 하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집중하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왔느냐? 또 예수가 우리 인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아주 저는 그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감동을 받고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가 뭐 성경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참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던 그분을 우리는 그분의 그 안에 들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주의자가 야 이게 진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한국에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뭐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이런 뭐 그게 이제 그 주류인데 이 한국에 이제 장로교회가 주류고 그 밑에 뭐 감리교회라든지 뭐 순복음교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그 복음주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성경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복음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주의가로 돼버렸을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 성경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뭐 이거 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출생에다가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 누가 우리 엄마고 우리가 누가 아빠고 우리가 누가 사촌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를 갖다가 이제 그 테이크하는 그 뭐 어떤 어머니나 아니면 나한테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야 이분이 네 어머니야. 그래서 너한테 밥도 주고 젖도 주고 하잖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야. 이렇게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뭐 무슨 책을 읽고서 우리 어머니네. 여기 옆에 분이 또 옆집 사는 사람이 우리 사촌이네. 이런 거 압니까? 뭔가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손에 쥘 수가 있지만 또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경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땅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리고 그 과학 문명이 발달 안 된 사람들은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배포를 하고 뭐 운송 수단이 필요하고 다 이런데 어쨌거나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이 성경이라는 게 많이 퍼졌어요. 누구나 성경을 큰 수고 없이 성경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성경에 다 있다. 성경이 모든 해답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뭐 또 바울께서 이제 얘기하신 그런 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앞세우면서 뭐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까지야 나쁠 거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핵심을 깨닫을 수만 있다면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게 그 엄청난 그 시대를 통해서 이게 쓰여진 건데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이게 뭐 창세기라든지 뭐 이런 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연대도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 우리가 뭐 모세라는 분이 이걸 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던 걸 썼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그런 글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막 그 깊이 파고들고 막 따지고 뭐 이러다가 그냥 뭐 헷가닥해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이단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주로 뭐 창세기 가지고 막 그 뭐 그냥 깊이 연구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뭐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뭐 해석해 가지고 뭐 이걸 뭐 그냥 자기만 알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전파하다 보니까 뭐 또 엉뚱한 또 이렇게 교파가 생기고 그래서 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뭐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구두로 이제 전파를 통해서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갖다가 이게 논한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만 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한국에는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천주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뭐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한 거로는 그래도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물론 마리아하고 가깝게 지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능통하고. 근데 이 개신교 쪽은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만 있는 거지. 어떤 분들은 뭐 다윗한테 그냥 다윗 시편에 미쳐가지고 또 거기에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얘기 이런 데 취해가지고 광야 생활한다 그러면서 막 또 거기에 또 뭐 열광적으로 또 자기 마음의 중심을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사야 막 이러면서 막 이사야가 어쩌고 저쩌고 이사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개신교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뭐 일리가 어느 정도 있죠. 결국에 가서는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는 누구며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으며 또 어떤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까지 져가면서 우리한테 주신 거 또 당부한 거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핵심 줄거리지. 이 무슨 다윗이 피난 다니며 쓴 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받은 말씀 이런 것들 다 그 시대에는 아주 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민족인데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이제 또 예수의 그 아주 그 훌륭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은 전파되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셨네.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보내신 분이네.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써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하나님의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너무 이거를 어렵게들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이 이 두툼하고 이거 뭐 이 많은 말씀을 이 성경상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삼아서 신앙생활 이걸 다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관통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21세기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하나 제대로 알기도 급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냥 그 하나님의 만났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의 현존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때로는 영광을 드렸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 막 이런 그거는 하나의 우리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그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다시 말하면 창고라는 거지. 창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지금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같이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보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얼마나 내가 참 내 자신을 사랑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치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난 매일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저부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원수 사랑해야죠. 근데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한테 조금 피해준다고, 자기 좀 피곤하게 한다고, 자기한테 머리 안 숙인다고,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또 막 숨고, 벽치고, 담치고, 얼마나 우리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 만나봤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근데 과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개신교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개신교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패가 갈라지고 서로 자기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다고 일으킨다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은 참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가라는 길로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좁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든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맞다.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기독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제 적자가 지금 뭐 천주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뭐 예수님 또 뭐 베드로 이런 줄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개혁신학 저 뭐야 종교개혁 했다고 하는 그 개신교 이분들 보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 같이 모이자. 같이 힘을 합치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저는 이렇게 오늘 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